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6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4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40년 동안 남유다의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크리스천들로서 성도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예레미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 놀랍게도 사실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과 닮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풍전등화같이 어려운 조국의 현실이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인간이 해결하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기도로서 눈물과 기도로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세계에 정말로 보기 드문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기억나시나요? 3장 22절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부서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고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가 4장으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왜 이렇게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행하고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돌아올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또 교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정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하기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문제는 뭐냐면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묵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다 굳어진 땅입니다. 전에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곡식들이 맺히고 많은 열매가 맺혔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더 이상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 완전히 땅이 굳어져 버려서 다시 갈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가 한눈이 팔리고 우리의 상황에 눈이 돌아가고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가면서 이 밭을 가꾸질 못하고 다른 것을 신경 쓰면서 이 땅이 굳어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제 가시덤불로 돼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쓸데없는 것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을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갈아 엎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뒤집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완전히 갈아 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도 괜찮겠다, 이대로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마음밭이 온전히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 갈아지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독보서처럼 우리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었던 그 부정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베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피를 베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고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결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길이 아닙니다. 결단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굳어진 마음밭이 완전히 뒤엎어져서 갈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 부정한 마음의 가죽이 할례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잘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상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한 민족을 데리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민족이 뭐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인하여 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이제 너희가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 마음의 가죽을 할례해라, 베어버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직전에 주시는 그 말씀이 그 기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에도 주의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멸망할 수도 있을까요? 멸망할 수 있는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사자가 숲풀에서 올라와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황,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이미 그 자기들 스스로의 진을 떠나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토록 지금 벌써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시작됐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에 이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일어서야 될 때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부르짖을 때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회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군대가 진을 떠났어요. 이제 어느 때에 도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지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게 되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마치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으리라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셔서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하시는 것인가,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를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런 반응을 일으킬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의 것에 빠져서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괜찮을 거야, 우리도 하나님 섬기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갑자기 이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나에게 돌아오라, 통회하고 돌아오라, 마음의 밭을 갈고 가죽을 베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돌아올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민족이 다 말살될 위기에 있을 때 금식하며 간구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에 이렇게 민족을 품고 민족을 위해서 중보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깨어서 그렇게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거는 좋은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바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정말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돌아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분노하지만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분노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정치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바꿔주시고 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14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제 마음의 악을 씻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눈이 팔려서 세상 것에,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에, 또 세상의 문물에, 세상의 종교에 우상 숭배했던 것이 우리의 악입니다. 이런 마음의 악을 씻어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편단심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런 신앙에서 벗어났던 이 내 마음의 악을 이제는 씻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했던 이것이 악한 마음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이 생각을 이제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신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돌아가서 예레미야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갈까요? 이 풍전등과 같은 위기의 현실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풍전등과 같은 위기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편지 풍파가 일어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출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도관에 든 쥐가 살 길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이거 이 길로 가면 살까? 저 길로 가면 살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현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떤 다른 길로 다 구해봤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다 구해봤어. 이 길로 가면 살까? 저 길로 가면 살까? 하나님 길은 제일 마지막 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옵션들이 다 사라지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방황할 때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쓸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자신감이시죠.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탕자가 얼마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을까요? 그래서 그 타국에 나아가서 처음에는 돈도 많았으니까 나는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업도 하고 뭐 이러면서 돈을 막 썼는데 점점 돈은 없어지고 살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 이거 하면 살 수 있을까? 저거 하면 살 수 있을까? 발버둥 치는 거죠. 점점 이 목이 죄어오고 돈은 없어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돼지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돼지 키우러 갔는데 거기서 그래도 돼지 키우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는 있겠지 그랬는데 그거 몰래 빼먹다 걸린 거죠. 그랬더니 돼지 먹는 걸 왜 네가 먹냐고 하면서 막 혼나면서 깨닫는 거죠. 나는 돼지만도 못하는 거구나. 지금 나는 더 이상 갈 길이 없구나. 내가 정말로 아둥바둥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살 수가 없구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대단하시죠. 그렇게 철저하게 깨닫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그 길밖에 없는 거 아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 누구한테 돌아와야 돼요? 다른 돈 많은 친구들한테 돌아가서 돈 꿔야 돼요? 다른 무슨 사업을 계획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지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돌아오려거든 아버지께로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내가 떵떵거리며 이제 가서 성공해서 오리라 금이 환영하리라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아들로서의 지위도 내려놓고 나는 그거 가서 종으로 노예로 살겠습니다. 완전히 다 내려놓고 자신의 삶과 계획과 핑크빛 장밋빛 꿈을 다 내려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가져간 것을 버려야 됩니다.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그 농마 같은 거 농마주의 같은 거 완전히 쓰레기 같은 거 우리 홈리스들이 노숙자들이 다 들고 다니잖아요. 뭐 카트에 다 끌고 다니고 보면 쓸 거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돌아오지 말고 다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밭을 갈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져간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누리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 보면 되게 놀라운 말씀인데 이렇게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래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돌아와서 살게 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가가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수많은 나라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들이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하여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닌 다수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남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문 나라에 전파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소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하는 놀라운 그 특권을 우리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인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귀하게 들어쓰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왜 지금 한류 이런 것이 클까요? 한국이 잘나서 우리 민족이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 민족을 들어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반가워합니다. 이 일이 왜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결국은 우리 민족이 나아가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귀중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할례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민족이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 부흥의 불길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놀라운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한민족을 그렇게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재미있는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며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교회들과 휴스턴의 모든 교회들과 한인교회만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말씀의 바탕 위에 기도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용들과 이런 개혁 가운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놀라운 부흥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을 밭을 기경하고 하는 배 돌아옴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